성경에 나타난 면류관 세 가지를 통해서 면류관 뜻이 무엇인지, 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첫 번째가 무슨 면류관이냐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리에다 쓰는 것이 면류관. 올림픽 할 때 올림픽에 또 마라톤 우승했던 사람은 누구지?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할 때 금메달 따기 그때 내가 밤 12시 그걸 보고 금메달이 따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나도 이상해. 내가 뭐 마라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요. 그게 이게 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나라뺏께서 손기정 씨가 손기정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일장기를 뜯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속상하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뛴다는 것이 정말 그것도 금메달까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그걸 늘 배워갖고 왔잖아요. 야, 나라 뺏겨서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엄청난 큰 교육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애국심이 생겼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애국심이 없던 것도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회의원이 되면 애국심이 있던 것도 없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뭘 가지고 싶은 욕심이죠. 왜 국회의원이 되면 뭘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나라에 봉사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라는 것을 풍토가 잘못됐어요. 이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특권살이를 하다가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공약을 하면 현금을 걸고 공약을 해라. 만약에 그 공약이 실천이 안 되면 그 공약 걸었던 보증금을 다 빼가겠다. 이렇게 하면 공약을 어떻게 써요?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버려요. 투표는 이용해서 국민 선동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막 선동질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검찰공화국 검사들을 끌어다가 자기네들 유력한 선거지에다가 자기네들도 세워요.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자기들도 뭔 뜨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뜨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머리에 뭐가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자기가 이거 아무 놀리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시장도 뽑고 도지사도 뽑아요. 미친 거예요. 누가 미쳤냐? 당선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뽑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오늘 보면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면류관. 그 뭐예요? 옷이에요. 우리 옷. 천국에 가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면류관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갔으면 안 되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옷이 변해서.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가 옛날에 양반과 일반 평민 사이들의 다르지. 옷이 달라요. 이게 한눈에도 봐요. 신분의 차이가.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에 왔다가 놀란 것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데 일을 안 한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양반들은 자기 거 저기 하려고 나라 팔아먹든지 나라가 위험쳐야 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일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어서 일해봤자 뺏기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 동방 사람들 이상해. 조선 사람들 여자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담배 피고 이거 노름이나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지만은 저 사람들이 왜 희망을 심어주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꺾인 게 문제지, 희망만 저세하게 보여주면 저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킬 사람이다 그런 걸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4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8,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신약경건 346페이지 신약성경 4장 6절,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녔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그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날에게 주시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4장 7절에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 선한 싸움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상대가 악하면 나도 악한 거예요. 이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악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선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상대가 악하든 말든 나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래요. 근데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도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안 믿으면 이거 옷이 뭐가 저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우디 국왕에 그냥 사우디 빈셀만 왕자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의 10대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TV 모니터 앞에 보니까 왕 앞에 가서 일거리 달라고 다 이게 있는 게, 그래서 빈살만 왕은 이슬이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된 빈살만 왕이 앉아가서 시크하게 웃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상성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SK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 거기서 질문을 던져요.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얘기해 봐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거기서 막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한 나라의 대기업에 10명을 데려다 놓고 막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지?
기분이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서 영 뜰뜰한 거야. 아니 사우디 왕자가 도대체 뭔데 이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 뒤에 재력과 권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권력 앞에서 존중해라 이거예요. 존중해라. 왜? 그 사람은 그 권력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중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존중해서 예의를 갖추라. 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나만 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요? 상사인데. 그러면 직장 상사도 목사님 대하듯이 해야 되나? 그 예의를 당연히 갖춰야죠. 예의를 갖추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 무척 많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났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권력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때 왜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난리 쳤어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옮겨는 놨지만 과정이 문제였잖아요. 과정이. 그죠? 국민의 투표를 해서 낸 과정이 아니고 그냥 대의원 투표를 해서 체육관에서 대의원 투표를 해갖고 온천은 그런 약간 불법이 섞인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세운 거라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더 약해 빠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때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남한도 역시 정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엄청난 아픔을 견디면서 엄청난 전쟁을 또 한 번 치렀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꼴 났을까 뻔해요. 막 그렇게 자유 가는데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응?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공산화된 다음에 나라가 공산화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싸웠다 그러니까요. 무슨 우리가 말다툼하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선과 악을 대결해서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 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상급에 따라 옷이 완전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해요. 신분의 차이가. 우리가 죽기 전에 금방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제대로 옷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옥에 안 가서 떨어진 건 고맙지만 왠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왕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천국에 가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왕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의의 멸관을 받은 사람은 이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 자기의 주어진 길을 다 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이 달려가면 거기서 목사는 빼요. 목사는 받아야 할 상이 달라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남을 잘 섬기는 사명, 이런 걸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조금 헷갈리네. 이것도 똑같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된 이후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인 그 나라 내게 주실, 내게만이 아니라 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심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관이었어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 중도에 자기 자명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중도에 자기 사명을 다 감당 못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지막에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멸류관을 싸워주시기 위해, 의의 멸류관을 싸워준다는 게 아니라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의의 멸류관 머리에다 씌워준다라기보다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쳐줘봐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있죠. 5장 4절이요? 그리하면 목사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죠? 영광의 멸류관. 이거는 이제 지도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러면 뭐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리더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럼 이 사람은 리더자인 거예요. 꼭 뭐 목사라기만 리더자가 아니라, 그럼 이런 사람도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잘 키운 자들에게 주는 멸류관.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목자장 밑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잘 키우는 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라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더러운 이가 아닌 기쁜 뜻으로, 감사함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기쁜 뜻으로 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괴로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까딱하면 이렇게 될까봐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괴로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물어봐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양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돌보다가 왔느냐? 기쁜 마음으로 잘 돌보다가 온 사람은 영광의 면허를 받지만 양들의 고열의 피를 빨다가 온 사람들은 이건 거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상급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반드시 이런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잖아요. 본이. 예영이는 세상에 나서며 어둠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예영이 사명이 있어요. 뭐야? 본이 돼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야. 이끌어가는 거. 뭐가 많아요. 귀한 사명이죠. 이게 멸류관이 상이 얼마나 큰 지도자예요. 이건 천국에 올라가면 지도자가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상이에요. 어우가 아니라요. 그냥 똑같이 목회자하고 똑같이 받는 지도자가 받는 상을, 지도자가 받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한 번도 강단에 서서 양들 위해 설교하거나 이런 거 하던 적도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이런 멸류관을 받는다고요?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영광의 멸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번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뻐요. 이 기쁜 마음이 어떤 사람은 1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기쁜 일을, 똑같은 기쁜 일을 가지고도 그 기쁨이 하루 종일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쁜 일이 이 사람은 잠깐 전교 오듯이 잠깐 하고 기뻐 그러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은 어떤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아침에 나오는데 출근길에 사람이 밀리고 막 찢기고 먹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싹 소멸되고 말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시들고 치들리는데 그 생각만 하고 웃음이 나오고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힘든 일도 막 힘들게, 그렇다고 힘들이 심한 건 아니에요. 힘들는데도 그 생각만 하고 웃음이 나오다가 하루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루가 다 힘든 일도 고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기쁨을 하루 종일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래야 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하루 종일 가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가려면요 내가 받은 기쁨을 계속 리바이브하게 느껴져야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하면요 그때뿐이에요. 되새김질 안 하는 사람은요.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필요하고 아이가 필요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똑같이 양쪽에 똑같이 두 가정이 입양했는데 어떤 가정은 매일 행복해, 매일 행복해. 어떤 가정은 한 2년 3년을 행복하다 그 다음부터 애가 막 말 안 듣고 애가 막 고집 피고 울고 고집을 안 갖고 오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젖음이라고 해서
저 집도 애가 고집 부리고 애가 그러는데 저 집은 아직도 웃음이 넘쳐나. 왜 그럴까요? 처음에 애들이 입양할 때 그 기쁨이 지금의 그 애가 속삭이고 뭐 이거 말하는 게 이런 걸 그냥 웃어서 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서 넘기만 한 거예요. 왜? 처음에 왔던 그 기쁨을, 처음에 내가 너를 가서 우리 아이를 입양할 때 그 기쁨을 이름 말할 수가 없어서 늘 그것만 생각하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럼 내가 참아줄게, 내가 견뎌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얘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쁨은,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걸 계속 되새김질. 말씀은 기쁘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금방 사라지는 거는 이게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은 되새김을 계속 하면서 계속 기쁨이 나오네? 이거 옥토밭이라니까. 그럼 옥토밭이 뭐냐? 옥토밭이 되새김질하는 거. 내가 그때 받았을 때 그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을 하나 얘기하자면, 찬양에서 광화문 집회할 때 광주팀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호렙산의 모세의 불이라고 해서 비가 막 오는데 청년들하고 그 여자가 하얀 옷을 입으면서 막 태극기 하고 성들이 휘두르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게 나요. 그걸 계속 틀어. 근데 나가 그걸 보는데 내가 삼각산에서 비가 북같이 쏟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 옷 입고 우비 쓰고 이렇게 주여 하면서 졸고 앉아서 이러는데 나 혼자 그 비 맞으면서 바위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했어요. 천하를 막 흘려와서 사망의 새끼 넘쳐 흐리라 막 이러면서 막 처음에 이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계속 이랬더니 흘려다가 1시간 넘어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불이 임하는 거야. 불이 임하는 데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팍 이런데 진짜로 사막이 확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확 열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그렇게? 거의 3시간 넘게 했어요. 비 오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텐트 속에서 한 30명이 다른 사람들 밤새도록 너무 은혜 쓰고 왔더라고요. 어제 전사님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 쓰고 왔는지요. 여기 빛이 환하게 비치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성분 찬양 인도자가 부르면요. 그 광화문 집에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십만 명이 거기 있는데 그 여자 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 부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보는데 그때가 막 환상이 쫙 떨어져서 똑같은 은혜가 막 전율을 따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이렇게 감동이 올 수가 있나? 유튜브를 보면서 나 이렇게 감동하기 처음인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년도 넘었죠. 그때 은혜가 다시 올라오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이라고 네 그릇이 어떤지를 그걸 보여주면서 보여요. 되새김질하는데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이게 있어요. 요만한 돌그릇 같은 게 있어갖고 한약방에서 그거 막 쪄가지고 빠요. 그죠? 한약방에서 한의원에서 막 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이겨 다 짓이겨.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 아프면은 양이 없으니까 쑥이 있어요. 쑥. 익모초라는 쑥. 긴 거. 그거를 이런 개울가에서 잎사귀만 뜯었다가 그걸 절구통에 넣고 팍 찌면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오면 이걸 애가 너무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면 잎에다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러면 쓰니까 쓰면서도 신맛이 나니까 삼켜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아침날 때 배가 싹 가라앉아. 그 새 절구통이
모든 음식을 다 찌는 거예요. 빠사버리는 거예요. 빠셔버려요. 모든 것을 다. 근데 그 절구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따만 하더라고. 내가 야, 이 세상에 이런 절구통이 있나.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만 들어오면 세상에 드라마를 보다가도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싹 들어오면 되새김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짬뽕 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옥토바스예요. 옥토바스 같은 사람들 뭘 잘하냐? 되새김질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그 말 갖고도 큰 매를 받고. 예영이가 아빠가 실조하지 마 그런 것을 갑자기 웃으면서 낄낄대는 것을 왜 느껴진다?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지 말라는 뜻이네 이러면서 웃음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딱 알아요. 되새김질하니까 알아진 거 아니에요. 그게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만 은혜 받지 평상시에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생활에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은혜를 내가 되새김질 하다 보면 되새김질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다 느껴지니까 다 되새김질해서 다 알아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고 하나님이 너무 친구 같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야 막 이 사랑의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에이 무슨 하나님 그렇게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사랑이 나온다는 게 되새김질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 속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알아채지거든요. 알아채죠. 이게 알아채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저렇게 보내시네. 알아채지는 거예요. 알아채죠. 아까 축구 그거 잠깐 보니까 누구야?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가 뭐라는 것을 아시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심어주는 메시지가 됐다 그래요. 그죠?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또 프리킥을 자기가 기가 막히게 딱 그구멍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꼬리를 넣어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야 처음에는 말레이시아한테 비기고 요르단한테 비겼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 하찮다 막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강해지니까 후반에 연장전까지 두 게임을 계속해서 가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다이나마키다. 90분 넘어서 다 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장전에 골이 들어가고 90분 넘어서 골이 들어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라 그러냐면 미친 에너지다 이거예요. 지칠제를 하는데 호주 애들은 4일을 쉬고 5일을 쉬고 우리는 3일을 쉬었잖아요. 우리 또 연장전과 페널티킥 잡다가 완전히 질대를 시켰는데 그 호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호주 감독이 한국을 조금만 지치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얘네들은 체력을 다 바닥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공을 해서 충분히 후반전에 가면 더 유리하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더 잘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 이거지. 미친 이게 아시아 사람 체력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드 클래스가 뭐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심어줬다. 한국은 그냥 한국이 아니야. 한국 축구가 이걸 심어줬다는 자존심.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한국은 그냥 한국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본하고 같이 일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아시아의 형이다. 축구의 아시아의 형님이다. 이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8강에서 떨어졌잖아. 이란한테 져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긴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만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라.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네?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는 무슨 천석 하나님의 은혜를 팍 주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믿음. 천만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덜하면 더 했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우물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요, 별걸 다 가지고 은혜 받는 방법을 캐치해요. 진짜로 별걸 다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왜요?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되새겨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다 이게 훈련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도 은혜를 받지만 성경책 안 볼 때도 엄청난 은혜를 봐요.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뉴스를 보다가 축구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고, 남의 나라 축구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아. 이게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메시지를 우리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토같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염려가 많으면 안 돼요. 염려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그 염려 때문에 그때만 행복하지, 그때만 잠깐 기분 좋았지, 좀 지나고 나면 이 염려가 다시 또 강물을 새카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의 방법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왜? 기도를 쉬면 이 세상에서 되새김질하는 게 잘 안 돼. 근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건 되새김질하는 게 잘 돼. 그래서 잘 되새김질하면서 보여.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내 눈에는 보이고, 남들이 느끼지는 못한 손길을 나는 하나님이 느끼는 손길을 느끼게 돼요. 이 되새김질. 또 하나는 되새김질 잘하는 것은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 없으면은 사람 되새김질이 안 돼요. 이 연단이 반드시 연단을 통해야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지금 그러잖아요. 소방관들이 갑자기 둘이, 하나는 28이고 하나는 36이에요. 근데 둘이 다 껐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또 살아있는데 못 갔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세상 운명을 달렸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 두 분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훈장을 해서 무슨 훈장을 해서 추서를 했어요. 추서를 하면서 그 죽음을 굉장히 막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 예의와 경의를 표했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런 의로운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그 영정에다가 국가에서 준 훈장을 달아주고 그러면서 묵념해주고 예의를 바치고 정말 엄숙해 보이고 그 죽음이 정말 근사해 보였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거 100배 1000배는 더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 안타까운 건 사실이고 참 의로운 죽음이죠. 그 어떤 죽음에 비교하겠어요. 남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다가 들어가서 희생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의로운 죽음이죠. 그 의로운 죽음에는 국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 경의를 표하고 마지막을 보내야죠.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땡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요, 어제 그 소방대원 그 장례 일장을 보면서도 눈물이 크성하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솔직히 자식들밖에 안 되잖아요. 36, 28이 한참 꾼다운 나이인데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의롭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아프지만 보내는 마음이 크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서는 비록 내 자식이 일찍 세상은 떨어지만 너가 이 세상을 빛이 되고 큰 사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죽음이 헛되지 않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은 하늘에 가서 최고의 상급에 최고의 예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더 중요해요. 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이쪽에서 한 영혼을 죽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쪽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이쪽에서는 한 영혼의 말씀을 떨어지면 가시밭에 떨어지게 만들어놨어. 이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천만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이런 것이래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꽃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두 사람의 영적을 거기다 다 넣고 대통령이 준 표창을 거기다 훈장을 걸어놓고 그래도 아파. 그래도 그 죽음을 생각하기가 아프더라고. 그렇지만 국가에서 모든 영을 다 해서 그 사람 두 사람에게 다 영을 갖춰주니까 가족들이 아프지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야. 거기서 내 동생, 우리 아들이, 내 친구가 이렇게 가지만 정말 훌륭했어. 정말 잘했어.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지키려 하다가 죽은 사람들한테 이런 상급을 주는데 하느며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다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크겠냐고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면류관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이 땅에서의 대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막 모든 상급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이루어질 얘기라는 거예요. 있어질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10장 2절) 40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2절. (10장) 2장 10절이구나. 거꾸로 했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이상하다고 했지.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에 세 번째 뭐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힘이 붙이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붙이도록 죽도록 충성했어요. 힘이 붙이도록. 그래서 육신이 망가질 정도로 충성을 다했어. 이거 힘에 붙이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 힘에 맞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에 붙이도록 충성했다는 얘기는 그 충성 때문에 육신이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그것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육신에 병이 오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가진 사람들의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줘서 그건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충성이죠. 약간의 충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또 계시록 2장 10절 똑같은 얘기죠.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그러니까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온갖 시험을 참고 견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왜 견딜 수 있어요, 여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견디죠, 훈련소에서. 이 훈련소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이 고생이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거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그 개고생을 어떻게 견뎌요? 이건 잠깐, 여기서 끝나면 좋은 시절 온다는 걸 하니까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는 왜 견딜 수 있어요? 이게 내 전부가, 이게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다. 그러면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질 못해요.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쟤네들은 저렇게 살려는데. 어제 시편을 보다 그래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악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육신에 병이 들겠나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보면서 나는 저 정도까지 하지 않았지? 다윗이 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모든 것은 끝이 있단다. 그들에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 돼지가 도살장에 가는지 모르고 가장 좋아하지만 도살장에 도착하면 그때 질겁을 하고 오줌을 싸고 지리지. 그들도 지금 몰라서 그래.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죽을 날이 온다.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사형수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사형수. 그러니까 정해놓은 사형수가 잘해주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중국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사형 집행하기 전에 그 날이나 그 전날에 소원을 말해봐. 이러고 소원을 말해서 먹고 싶은 것은 다 사주고 입고 싶은 것은 다 사주면 되잖아. 그래 놓고 나 뭐 먹고 싶다 그래놓고 막 먹는데요. 그래놓고 돌아서서 푹푸수같이 운대. 그래서 간수가 왜 웃냐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한 것을 내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너무 슬프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살인하지 않고 조금 갖고도 욕심내지 않고 살겠다고.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번 다시 욕심내지 않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앞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형집행자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다 그랬어. 이 사람이 매수한 국민도 수백 명이에요. 공무원만. 그 공무원들도 다 수천당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부도 나갔고 망한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 죽은 사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망한 사람. 이 남을 망하게 하고 돈 벌고, 중국 공산당도 그러면은 이제 부패 고리를 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나치게 욕심부리기에 너무너무 후회하다고 얘기하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으면 얘기해보라니까 난 이미 세상에 다 해봤는데 뭘 먹고 싶은 게 있겠냐. 난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건 안 된다. 넌 정해진 날에 가야 돼. 그거는 안 돼.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유튜브에 중국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하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다 보게끔 만들어놔요. 어떻게 그런 것도 유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못된 놈이지 목사가 남의 사형수 보고면서 은혜를 받는 게. 그럼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은혜라는 건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야지. 남의 사정 맞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돼. 은혜는. 응? 그 사람이 사형수 돼도 상관없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돼. 은혜를. 또 세 번째 계시록 2장 1절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시험에서 합격하는 자가 받을 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합격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바랍니다. 계시록.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인생의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치우나 가자 그랬을 때 내가 그 지팡이가 뭔가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러면서 지팡이가 뭐지? 그러기도 궁금해서 그냥 지팡이 그냥 뭐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의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래요. 나에게 지팡이를 준 게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너 이제부터 가는 데마다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그거예요. 지팡이의 증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장애도 네 앞에서 네가 다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뜻이란 거야. 내가 머리를 줬어. 비쳤어. 그 귀한 걸 주셨는데 왜 진작에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다가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말았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내가 받고도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멍청하게.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멍청하게.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냥 양들에게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네가 다 그 양들의 생명을 지켜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글쎄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게 벌써 하나님이 지팡이를 나에게 주신 지가 언제인데 내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무 감사해요. 자신감이 이제 막박치도록 올라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의미도 똑같잖아요. 장애물 다 극복했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고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양들을 다 지켜보여주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뭘 줬어요? 지팡이를 줬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 그 모세는 그 지팡이에 대해서 때때로 맸어요. 그 지팡이를 왜 주시는 거예요? 양 때리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지팡이를 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세의 영화도 봐봐요. 모세가 지팡이를 꼭 갖고 다녔죠.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 이거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의 못난 사람의 생활 방식. 잠언서 14장 18절에 못난 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사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주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생각을 주로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야? 못난 사람이라는 생활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잠언서 시편 74편 18절에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 이게 뭐야?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의 사건에 그 여자 젊은 아이를 갖다 뒤에서 자기가 운동집에다 돌려차기를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이 이렇게 가다 뒤에서 돌려차기를 하면 그냥 놓고 고꾸라지죠. 근데 하물며 여자인데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 하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고 있다 갑자기 이러치니까 충격이 이런 많을 때부터 거기다가 또 끌려가서 성폭행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걸 아주 중형으로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사람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중형으로 내려버렸어요. 왜? 아주 그 운동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운동한 사람의 발길질은 무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울 때 발차기를 하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 왜? 이건 연장하고 휘두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 발차기 절대 안 해요. 주먹질만 해요, 서로다가. 근데 박찬호가 이걸 모르고 상대가 코리안, 너 돌아가 내 집으로 냄새나, 김치 먹지, 마늘 냄새나,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거 못 이겨서 쫓아가서 자기가 투수를 쫓아가서 자기도 투수면서 쫓아가서 두 발장수로 까버린 거예요. 옆발치기로. 나중에 벌금까지 물고 재판에 섰는데 박찬호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중형이냐고 물어보니까 너 한국에서 태권도 배웠어. 너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선수 같아. 2단 옆차기로 왔는데 그 야구 선수 밑에 스파이크잖아요. 쇠가. 그걸로 발차기를 하면 흉기야. 그래서 벌금도 많이 물고요. 봉사활동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발차기는 해서 안 된다. 쥐어 터져도 발차기를 해서 안 된대요. 발차기를 하는 것은 연장 들고 사람을 망치 들고 때리는 것처럼 똑같이 여긴대요. 그래서 주먹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주먹만 싸우고 답답해. 그게 싸움이야 닭싸움이지 그러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구 선수들이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편끼리 막 들락들 싸우는 거 보면 발차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멱살 잡고 끌고 머리끄기 잡고 막 이거 쭉 진짜 닭싸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보는 사람은 재미있잖아요. 중계진으로 막 재밌다고 중계를 해요. 보는 사람들은 막 코피 나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미국 야구가 재밌다고 하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마지막 세 번째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어떤 사람이 못난 사람의 생활 방식, 미련한 것을 즐기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하신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알곡의 창고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알곡의 창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까부르는 거예요. 알곡의 창고가 될 때까지 휘둘리는 거예요. 알곡의 창고가 돼야 돼요. 왜? 수영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온 사람을 다 수영선수를 아니 해군에서 UDT가 되는 사람이, 해병대 UDT가 되는 사람이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안 배우겠다고 고집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퇴소 직전에는 전부 다 수영선수급으로 만들어놔요. 그 누구 책임이야? 교관의 책임이야. 어찌됐든 일과 됐든 끝날 때는 다 수영선수가 돼 있어야 돼. 그 수영선수뿐이 아니라 총구 메고 못도 들고 막 물속에서 막 몇 킬로도 수영을 갈 수 있는 이런 투지력이 있어야 돼. 그걸 누가 해? 교관이 만들어야 돼. 교관에게 그런 책임이 있죠.
우리 한옥교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알국의 창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트조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국이 되셔야 됩니다. 알국이 되실 때까지 훈련하시고 까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또 기도 안 하고 말씀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또 안 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